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 부활주일로 끝이 부활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 주일까지 5월 20일까지 이제 계속되는 절기가 부활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존재인지 이 말씀하시는 말씀, 물으시는 말씀 앞에 대답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자리였다면 그 삶을 돌이켜서 다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정말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내는 존재인가, 아니면 무늬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존재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돌아보아야 하냐면 거기에는 구원에 관련된 아주 놀라운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요 1절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삶이 없는 삶,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삶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면서 3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된 이 기쁨 가운데에 잊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상실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종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언제나 삶의 자리에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기쁘냐라는 질문 앞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언제나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셔서 왜 안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회복해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기쁨 회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주일날 오시는 발걸음이 기쁘셨습니까? 기쁘지 않으면 기뻐해 볼랍니다라는 생각이라도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어떤 기쁨을 회복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61년 12월 예루살렘의 법정에 한 사람이 재판에 섰습니다.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죄인의 신분, 피고인의 신분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추궁당하고 있을 때 자신은 법을 지키는 시민이고 국가명령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뿐이었었다고 당당하게 항변합니다. 전혀 죄책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았던 것, 그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외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 예루살렘 법정에 이렇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점령하에 있는 유럽 각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또 이들을 강제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실제로 이주시키고 이제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독일 장교 아히만의 이야기입니다. 아히만이 그 재판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전범으로 잡혔는데 자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판은 이제 유대인 학살의 책임이 있음을 선고를 받고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히만의 이 항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신은 독일군 장교로서 수송부서 책임자라는 국가로부터 주어진 자리에서 유대인을 수용소로 실어나르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자신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행한 것 뿐인데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죄가 될 수 있느냐? 결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아히만의 주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아히만이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히만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 아히만의 재판에 참석했던 이 한나 아렌트라는 기자가 이 사건을 그리고 이 아히만의 태도를 지켜보며 한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만은 괴물도 악당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그런 학살을 할 만한 그런 악당 이런 괴물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오히려 아히만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흔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아히만의 죄는 유대인을 수용소로 운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짜 죄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다. 아히만은 국가라는 조직에 충실히 복종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의 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결코 괴물이나 악당은 아니다. 상황이 그렇게 이끌어갔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해지고 저질러지고 있는 이러한 부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아히만 같은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뭔가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승진과 성취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살기 위해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전가시키며 죄책감에서 이제 해방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불편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누구나 악에 물들어 있고 어쩌면 죄책감이 없이 행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허다한 이러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내려고 어떻게든지 힘써야 한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실제적으로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10절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역설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기쁨도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뭐가 기쁩니까? 슬픔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곳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기쁨과 이게 구별이 되지 않는 이런 혼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건 어떤 죽음을 도대체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핵심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 어떤 것에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에 대한 죽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결단입니다. 그 안에서 새 생명과 새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는 삶은 실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죄에 대해 죽는 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3절이 그것을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는 삶, 그것은 바로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이제 이 3절 말씀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사실 자신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난 인물인지를 4절부터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자신이 세상적으로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위상이 높고 얼마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인지를 이제 거짓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나서 8일 만에 할례받은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했던 베냐민 지파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등장한 지파입니다. 거기다가 학문적으로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주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이런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의 계명으로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이라면 그 삶의 자리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존재가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유대교에 대한 열심은 얼마나 열광적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까지, 목숨 걸고 박해하는 데까지 쫓아다녔던 유대교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이러한 존경받는 성공한 이런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대교에서 남아서 살아간다면 나름대로의 성공과 부를 누리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많은 자신과 관련되어서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만큼 자신의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해가 되느냐, 얼만큼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느냐, 이것을 8절에서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배설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소중하게 항상 모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쁨이 넘치고 이것만 보면 그냥 없던 식욕도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이 배설물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그냥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너무 지저분하죠? 죄송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세상에서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배설물 같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어지지 않아서 이것은 내가 없애버리고 제거해야 될 이런 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어떠한 모습을 서로 보며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서로 보며 기뻐하기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까? 뚱뚱할 때는 부끄러워하고 몸매가 아주 잘 이렇게 됐을 때는 기뻐하고 작은 차가 있을 때는 부끄러워하고 크고 비싼 차는 자랑스럽고 속된 말로 가방끈이 좀 짧으면 부끄럽고 가방끈이 좀 길면 그냥 자랑스럽고 작은 회사에 다니는 것은 부끄럽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은 자랑스럽고 가난하면 부끄럽고 부유하면 자랑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부끄럽고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자랑스럽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부끄럽고 그냥 건강하면 자랑스러워. 이런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며 기뻐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배설물을 안고 배설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없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대답하라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아예 없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세상적인 것이 많든지 적든지 없든지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 자녀와 부모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돌아서는 그 순간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삶이 다른 이들에게 넘쳐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런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늘 기쁨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우린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 기쁘지 않다면 왜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라고 표현합니다. 귀한 설교단에서 개라는 말을 해서 참으로 좀 죄송하지만 성경은 이 개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다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개와 같은 신앙을 멸시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런 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러한 신앙은 항상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추구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 정답입니다. 왜입니까? 개는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개입니다. 이게 개의 특징이기 때문에 개는 뭐냐? 거룩에 관심이 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개가 주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개라면 여러분 키우고 싶으십니까? 저희 개가 그러합니다. 얘는요, 먹을 것만 누가 잘 주면 그냥 거기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거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개의 관심은요, 거룩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거룩에 관심이 없는 존재들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개라는 단어와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선언하시면서 왜 멸망하느냐? 거룩을 상실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심하게 돼버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그냥 만족을 얻으려는 이러한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개다라고 심하게까지 질책하시는 것이 56장 11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만의 문제일까요? 신명기 2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입니다. 거룩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소득, 재물을 모아서 그 재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룩과 무관한 자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것, 그런 배설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이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망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될 사람들의 발걸음까지도 멈추게 하고 뒤돌려버리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면서도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26장 11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마지막입니다. 개 얘기는 마지막입니다. 참 불편하시지만 오늘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다시 그 일을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을 상실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거짓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뒤돌아서면 또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할 때 이 봉사가요, 우리가 섬기고 힘쓰고 수고하는 이 여기가 아닙니다. 뭐 디아코니아나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이런 것들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껍데기뿐인 예배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예배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골수와 관절까지 들어가는 그 예배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말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만을 바라는 이 얄팍한 종교심만 스스로 확인하고 위안 삼아서 얻으려고 나오는 그런 예배의 자리,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등장하는 이 개라는 용어를 받게 되는 자들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유대교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종교심,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도 그냥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모여서 한번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이 모습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며 지금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삶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의로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정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것 가지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직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만이라도 그쪽으로 갑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로 막 나아가고 싶어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8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에 계속 나아간다, 이렇게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분명하게 정하며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의 자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 가고 주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이 아니라 십자가 안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갔던 그 발걸음을 돌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발걸음을 돌리게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고백을 이루어내고 이 고백을 이룰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췌장암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맨 마지막에 남긴 유언 말입니다. 한번 오늘 그 유언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성공하고 가질 만큼 가졌던 이 스티브 잡스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절정에 도달했다. 남들 보기에는 내 삶은 성공의 원형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를 빼곤 즐거움이란 별로 없었다. 결국 불안, 내게 익숙한 삶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일생을 돌아보면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명성과 부는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이 바래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을 들을 때 내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신이 내뿜는 숨소리를 느낄 수가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살 만큼 부를 쌓은 뒤에는 부와 무관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그것은 더 중요한 그 무엇이어야 한다. 쉬지 않고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처럼 뒤틀린 인간을 만들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다주는 환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담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었다. 내가 죽으면서 평생 성취한 부를 가져갈 방법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곤 사랑에 대한 기억들 뿐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따르며 당신과 함께하고 그것이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다. 사랑은 1000마일도 갈 수가 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여전히 읽어야 할 책이 건강한 삶에 대하여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금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우리는 삶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오는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라. 자신에게 잘하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변질된 사랑, 잘못된 사랑이 그의 마음을 힘겹게 하였기에 그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부를 선택했습니다.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가운데에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사랑에 대한 기억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사랑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만큼 가져갈 사랑의 관계들을 여러분은 이루며 나아갑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바로 영과 육을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시다. 세상이 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의 끝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랑과 기쁨을 회복합시다. 화려한 집, 화려한 옷, 화려한 자리, 화려한 명성이 삶의 자리에서 지속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마지막 모든 것은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이 허무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의 영광이 있는 이 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담뿍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기쁨에 이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